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날도 우리에게 생명 주셨사오니 이 한날에 살아갈 은혜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필요한 능력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할 때 주님 친히 응답하심을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의 자리 거기 주님이 함께 계시사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월 새로운 학교, 새로운 학년,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대하는 자녀 손들 위에 건강을 더하시옵소서. 하늘의 탁월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이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소 원저 앞에 난 낯을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외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생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꽃은 큰 죄로 내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내어줘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죄니 복주사 세은에 부어주시네. 내게도 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자 즐겁다. 주께서 세서 일찍이 저열한 것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죄니 깨도록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누가복음 22장 49절로 5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9절로 5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 그 이름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중에 김인서 장로님이 계십니다. 1919년 회령학교 교사로 재직 중에 3.1 운동을 맞아 학생들을 이끌고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함경북도 회령에 연통제를 조직하고 참사에 취임하여 군 자금 보급과 정보 수집 활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었지요. 1920년 주동자의 한 사람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포격을 했습니다. 이때 이곳에서 독립운동가 윤병구 선생을 만납니다. 윤병구라는 이름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미주에서 활동했고 이 한 사람은 의혈달 단원으로 사이토 총독 암살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 독립운동가입니다. 이 윤병구 선생은 김인서 장로의 비폭력 무저항 운동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난하는 사람입니다. 김인서 장로를 만나자마자 윤병구가 대뜸 이렇게 말했답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달라 했는데 그따위로 해가지고 어떻게 독립운동을 하겠소? 폭력을 쓰는 자는 폭력으로, 무력을 쓰는 자는 무력으로 대항해야 할 것이 아니요. 그때 김인서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뺨을 치는 자에게 마주 대하여 치는 것은 혈기의 용맹이요, 소인의 용맹이요, 필부의 용기일 뿐입니다. 또 한 사람밖에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는 것은 거룩한 용기요,
만인을 감복해 하는 대용이요 영적 용기입니다. 이런 말들을 통해서 윤병구 선생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뺨을 치는 자에게 마주 대하여 치는 것도 대단한 용기이지요. 그러나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는 것은 더 큰 용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뺨을 치는 자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숨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 2월의 주제 용서 역시 인간적으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용서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기록을 없애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들을 사랑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능력으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상처 준 사람에게 친절을 베푼다 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로 온 무리에게 대항하는 제자 중 한 사람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 40일 동안의 기간이지요. 325년 제1차 니케아 공의에서 부활절 일자를 확정하고 시작된 절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억하며 부활절을 경건히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성회 수요일에서 시작하여 주일을 제외한 40일로 마지막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부활절 직전 토요일까지 40일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죽음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유대인의 유월절에 그들의 유월절 양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하는데 인간의 온갖 죄악들이 관련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시기심에서 예수님을 없애버릴 방책을 찾았지요.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는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수제자라던 베드로는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십자가를 외쳤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십자가형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늘 하시던 대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고뇌에 차 땀이 빗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도록 더욱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라. 아직 이렇게 말씀하실 때 유다가 한 무리를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왔죠.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려고 하느냐? 바로 그때 예수님의 둘레에 있던 사람들이 사태를 보고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칼을 쓸까요?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대답도 하시기 전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칼을 휘두른 사람은
다혈질의 성격이 급한 시몬 베드로였고 귀가 잘린 사람의 이름은 말고였습니다. 공관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일관되게 베드로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당시 베드로가 생존에 있었기 때문에 신변 안전을 위해서 쓸 거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좀 더 늦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한 제자가 칼을 뽑아 상처를 입힌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라고 장담하였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가 한 말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칼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여기서 참으라는 말은 그 원하는 바를 행하도록 허락하다는 뜻입니다. 허락하라.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것을 허락하라는 뜻이지요. 지금 칼을 뽑아든 베드로는 예수님의 대속을 위한 십자가의 뜻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라는 주제와 함께 생각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 떨어뜨린 말고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습니다. 낫게 한다는 말은 고치다, 치료하다는 말입니다. 온전하게 하다는 뜻이지요. 대제사장의 종, 즉 말고의 귀를 치료하신 사건을 오늘 이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의 귀를 치료해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은 귀를 자른 제자의 이름도, 귀가 잘린 사람의 이름도 말하지 않으면서 귀가 잘린 사람을 대제사장의 종이라고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이유를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당시 신체가 온전하지 못한 장애인은 율법에 의하여 성전에서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가 만약 잘린 귀를 치료받지 못한다면 그는 성전에서 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를 체포하려 온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치료하심으로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무한한 자비를 몸소 보여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칼을 뽑는 사람을 나무라고 그 칼에 다친 사람을 고쳐줄 수 있기 위해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8장 1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꼽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 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린 것은 그가 아마도 말고의 심장을 겨누었는데 어부여서 칼 쓰는 솜씨가 형편없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고 하십니다. 칼로 흥하는 자가 없으니 칼로 망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 바로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사명,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 고난을 감내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이지요. 자신의 구속의 사명을 위하여 제자로 칼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적하는 사람에게 친절 베풀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어찌 사람을 향하여 베푸는 친절이 대속의 은혜와 비교가 될 수 있을까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또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 준 사람에게 친절 베풀 수 있는 용기가 제게,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일을 이루셨는데, 그것은 고난에 쓴 잔이셨습니다. 이 거룩한 일을 행하시는 가운데 어쩌면 짜투리 시간처럼 대제사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친절을 베푸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숭고하고 커다란 일만 가려서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할 작은 친절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아닙니까? 또는 사람에게 베풀어야 될 인정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또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땅의 일을 베풀 수 있고 보도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또한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늘에 속한 자로 땅의 일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2월의 남은 날들도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MD 전도훈련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저녁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되,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더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세우시는 주준성 목사님 사역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상처를 준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게 하옵소서.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땅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